또 다시 한번 좀 이 말씀 중심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그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사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참 신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 구절이 딱 6구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6구절도 그가 뭔가 대단한 인생을 살았다, 그거 없어요. 그냥 그가 몇 살을 살았고, 그가 몇 살 때 무드셀라를 낳았고, 또 몇 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가셨다, 이게 전부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참 아주 드라마틱하게 느껴지는 아주 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 그는 유일하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승천시켜서 데리고 올라갔다라는 사실은 아마 참 이 보면서 우리가 좀 이게 환상적으로 참 보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그것을 봐도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특별 대우하신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에녹을 보시고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이렇게 특별 대우하셨을까?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탐구해 보려고 6구절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게 보이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더더욱 궁금해지는 게 이 에녹의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에 몇 가지 힌트가 나옵니다. 5장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난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노란색 글자가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적고 있죠. 하나 더 보실까요? 5장 24절에도 힌트가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공통된 게 뭡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에녹 그러면 가장 분명한 것 하나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이 동행은 어떤 동행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데 이 동행이 어떤 동행이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면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그 앞장인 창세기 4장을 같이 통으로 읽어봐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요, 오전에도 잠깐 목사님 언급하셨지만 이 창세기 구조가 보면요, 창세기 4장은 가인의 후손에 대한 그 족보가 쭉 나와 있고 5장은 셋의 후손에 대한 그 족보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과 5장이 두 족보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 이 두 개를 딱 비교해 보면요, 흥미로운 것이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에 대한 족보를 보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요 반대로 이 땅에서 어떤 업적을 쌓았는가에 대한 것이 나와요. 예를 들면 가인의 후손 중에도요 동명이인인 에녹이 나옵니다. 이 에녹은 그 당시에 유명한 아주 큰 성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절 가보게 되면 야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육축 치는 자, 목축업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1절에는요 유발이 나옵니다. 주로 발자 돌림입니다. 유발이 나오는데 수금과 퉁소를 잘 다루는 예술가들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연예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TV에 나오는 아이돌. 22절에 가면 또 두발 가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또 성경에 뭐라 적어놨냐면 구리와 쇠로 기계를 잘 만드는 공학자였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 과학자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4장 족보를 쭉 읽어보게 되면 막 기가 죽을 요령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족보를 들여다봅시다. 5장 가서 읽어보니까 세세 후에 대한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런 업적이 하나도 안 나와요.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를 읽어보면요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낳고 얼마나 한 게 없으면 낳는 것밖에 안 나오겠습니까?
에녹도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 에녹도 성경에 보니까 6구절이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냥 애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거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이상한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두 족보가 나란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족보는 이 땅에서 이름을 내고 무엇을 했는가가 인생의 중요한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족보는 반대로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가, 어떤 이름을 냈는가라는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름 아니라 이 사람들과는 좀 뭔가 다른 목적과 다른 관점이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낳고밖에 없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분명히 이 사람들이 할 줄 몰라서 그렇게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못 배워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향하는 것과 사장에 나온 가인의 후예들의 이 사람들이 사는 어떤 목적과 다른 그 무엇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뭘까? 그래서 이제 에녹쯤에 와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에녹을 기록하고 먼저 보여주시는 대목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으로 삼은 관점을 가졌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녹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요, 그 셋의 후예들의 족보가 쭉 나오고 끝에 이 에녹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나온 그 사람들의 관점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5장의 관점, 우리도 이 사람들의 관점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 다음에 등장하는 걸출한 믿음의 사람 노아가 등장하는데요, 이 노아도 에녹과 지향점이 똑같다라는 것이 성경에 소개됩니다.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같은 사람이 읽는 것 같아요. 창세기 6장 9절 보실까요?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에녹 이야기 나오고 또 계속 더 구체적으로 노아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게 소개되면서, 노아도 봤더니 셋의 후손들의 똑같은 관점인데 이들의 인생의 관점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창세기 4장과 5장과 6장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우리도 똑같이 어떤 관점으로, 어떤 인생의 목적으로, 어떤 인생의 가치로 살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4장대로 살 것인지 5장대로 살 것인지, 4장 또는 5장 없어요. 4장이거나 5장이거나 우리는 과연 어떤 인생의 관점으로 살 것인지를 성경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동행이 뭘까요? 이 동행, 여기서 말하는 동행의 의미가 뭘까요? 에녹도 주님과 동행했다라고 적고 있고 노아도 주님과 동행했다고 적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동행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2절 가보면은 이제 노아 이야기가 다시 한번 정리되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이 동행의 의미가 좀 더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소개되는 이 동행의 의미가 뭐예요? 뭡니까?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삶이에요. 더 쉽게 말하자면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그랬어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동행 그러면요,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 스스로를 많이 위로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까 이미 내 삶은 동행이 된 거겠지. 동행된 거겠지.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요, 동행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의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그랬으니까 언제나, 심지어 내가 죄를 지을 때도 주님이 동행하는 걸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동행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주님의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 거하고 있는 삶,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동행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 아래 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동행인 겁니다. 우리가 오전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만, 이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교훈받고 사람들에게 이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노아도 그랬어요. 노아도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전해들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하고 전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셋의 후손들조차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셋의 후예니까 무조건 동행하리라, 그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셋의 후예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향력, 그 말씀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살아갔던 많은 셋의 후손들이 그런 착각을 하며 살았을 거예요. 나는 셋의 후손이라고, 내가 이래봐도 셋의 몇 대 손이라고, 나 이런 족보와 이런 가문이라고. 그러면서도요, 그들은 마음 한켠에 그런 자부심은 있었겠지만 삶의 전반적인 내용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가인의 후예들의 족보에 기록된 인생의 성공 신화들을 보면서요, 자기들도 세상의 영향력, 거기에 더 지배를 받고 거기에 물들어 가면서 거기에 이미 영혼들은 시커멓게 타들어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영향력 아래 거해야 진정한 셋의 후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을 제가 조금 더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유명한 길치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디 신방 갔다가 어디더라 잘 모릅니다. 저는 항상 생각할 때마다 내비게이션이 발명된 거는 주님이 저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감사로 삽니다.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도 제게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요, 더 난감할 때가 언제냐면요, 넓은 주차장에 이렇게 차를 두었는데 제가 제 차를 어디다가 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요즘엔 더 심합니다. 분명히 제가 이렇게 저기 갔는데, 롯데를 갔으면 몇 층에 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한 번은 정말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되게 애를 크게 먹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요, 감사하게도 이때 저에게 도움을 주는 게 뭐냐면 항상 저랑 동행하는 저의 리모컨입니다. 리모컨이 저랑 동행하거든요. 근데 이 리모컨이요, 보세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잠금 버튼을 2번 누르면 소리가 나잖아요. 띠딕 띠딕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차가 어디 있지? 이게 누르면서 아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예. 더 감사한 거는요, 밤에 누르면요, 이게 불까지 반짝반짝, 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라고 저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저기 있었구나. 찾아가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주차장에요, 차가 수백 대가 널려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리모컨의 영향을 받는 차는 딱 한 대뿐이에요. 딱 한 대뿐이에요. 나를 주인으로 인식하는 그 차만 나의 리모컨에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 리모컨을 누를 때마다 항상 저 상기합니다. 정훈아, 너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네게 던져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딱딱 누르면, 말씀으로 누르면 너도 이렇게 반응하고 있냐. 항상 제가 제 자신에게 상기합니다. 누르면서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너는 정말 너의 주인 되신 그분의 리모컨에 반응하는 사람이냐. 너도 주인이 있을 건데 주인이 너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거기 반응이 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던지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던지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말씀에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점은요, 관심이 없어요. 그 관점은요, 자기 관심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 사람의 관점,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세계관 다 이런 거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잘 벌고 큰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게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면요, 이런 게 최고의 목적이지. 내가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뭐 밥 먹여주나? 그게 무슨 나를 좋은 집에 살게 해주나? 내가 뭐 거룩하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나? 이게 그 사람의 관점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눌러줘도, 아무리 말씀이 주어져도, 아무리 말씀이 던져줘도 반응이 없잖아요. 왜요? 나의 관점이 저런 거잖아요. 더 좋은 인생, 더 찬란하게 보이는 그런 삐까번쩍한 인생 사는 게 내 인생의 관점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눌러도 반응이 없는 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점 자체가 달라져 버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에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시대의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애타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작은 말씀이라도, 그 한 톨이라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아파하고, 그 말씀에 눈물 흘리며 어떻게든 간에 내가 그 말씀 살아내겠다고 그걸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 다 앉아있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세다고 상처만 받지 마시고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단추를 누르면요, 내 차도 이 주인에게 반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지 않은 가인의 후손이라는 것을 입증할 뿐인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창세기 4장을요 유심히 다시 읽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수많은 가인의 후손들의 업적들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근데요, 아직도 창세기 4장의 그 가인의 후손들의 업적을 읽으면 내 가슴에 불이 붙고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또 창세기 5장의 그런 셋의 후예들의 족보를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나온다면 안 되겠죠. 안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가인의 그 족보에 있는 에녹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이 땅에 드날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도 육축의 조상 야발처럼 이 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유발처럼요, 연예인이 되어서 아이돌처럼 이름을 날리고 싶으십니까? 두발가인처럼 유명한 과학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명예를 드높이고 싶습니까? 가문을 좀 이렇게 멋지게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근데요, 인생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을 가는 게 진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사명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것을 하는 게 그게 사명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건 그건 내 일이죠. 내 일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기 싫어도 그냥 주님이 내게 주시는 걸 감당하면요, 그게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동창회 갔다 오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친구나 친척 만나고 오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 성공의 신화 얘기를 들으면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이 가인의 정욕이 꿈틀거리거든요. 꿈틀거립니다. 근데요, 여러분, 주님은요, 그런 모든 성공 신화는 사실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에녹과 노아를 보십시오. 이 가인의 후예들이 세상적으로 이름을 내고 성공 신화를 이루면서 찬란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은요, 그런 인생의 신화들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로 여기고 그것을 버릴 줄 알았어요. 그런 인생의 허탄한 신화들을요, 그냥 주님 앞에 다 내어 던지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인생을 드린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요,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만 동행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것만 준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사모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내게 주신 한 말씀이라도 더 성취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것으로 여겼던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에녹과 노아였고요. 바로 그 사람들이 셋의 후예들이었고요.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이게 오늘 포중침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찬양 사역자 중에 레니 르블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 당시 옛날에 르블랑 앤 카라고 하는 듀엣으로 데뷔를 했는데요, Falling이라는 곡을 불러가지고 당시에 그 라디오 싱글 차트에서 52주나 연속 1위를 했던 최정상의 인기 가수였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요, 도대체 몇 년을 울고 먹어야 여러분 놀라시겠습니까? 52주가 거의 1년이잖아요. 1년 동안을요 싱글 차트에서 1위를 한 사람이에요. 혹시 이 중에 팝송 좋아하신 분들 혹시 아실려나 모르겠네요.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할 때였는데요, 그때 자기 친구 한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대요. 그 대뜸 이러더래요. 어이 친구, 이번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친구, 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 자네는 구원받았어? 이러고 가더래요. 이러고 가더래요. 근데 이 이야기에 레니 르블랑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얻은 내 인기, 나의 명망, 내가 지금 이렇게 52주나 되는 오랜 인기를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명예를 얻었는데, 오늘 내가 죽으면? 오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정말 그렇네. 나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밤새 이 질문이 계속 자기는 맴도는데 이 머리가 터질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밤을 꼴딱 새고요, 그 다음날 친구한테 갔대요. 그래서 자기 고민을 얘기하고, 나 도와달라고. 나는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난 답이 없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내 인생 내가 오늘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분이요, 이후로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시골로 내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지은 노래가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그 노래예요. 그 노래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이분이 모든 걸 다 주님께 드리고 시골 가가지고요, 믿음의 땅을, 자기 신앙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고향에 아주 작은 교회에서요 남은 평생을 그냥 작은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섬기기로 합니다. 지금도 거기 계셔요. 지금도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가사 아시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요 그렇게 쫓고 그렇게 소망하며 그렇게 바라던 것, 이 레니 르블랑이 다 가져봤대요. 다 가졌는데요, 그게 다 안개와 같고 구름 같더래요. 잡은 것 같은데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그 다음 뭘요? 뭘 알았어요?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에게도 주밖에 없습니까? 주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의 유발처럼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살 수가 있었던 그가요, 그 모든 성공 신화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붙잡게 되면서 참 가치와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걸 빨리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걸 오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게요 너무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구분이 없어졌던 것처럼 이제 인자의 때,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세인 지금 벌써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셋의 후손이라는 말은 하면서 여러분, 가인의 후예들의 족보에 기록된 인생의 성공 신화들을 보면서 나도 이미 그러한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을 던져주었는데도 주님 말씀을 던질 때마다 이미 반응이 없어버리고 무감각해져 버리고 이미 단단해져 버린 심령이 내 마음이라면, 오늘 정말 우리가 회개하여 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 앞에, 그 사명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가인의 후손의 길을 걷던 그 길로 돌아서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길로 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점이 바뀌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관점이 같아져 버린 거는요, 심각한 거예요. 오늘 벌써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주님이 리모컨을 눌러주셔도 이미 반응 없는 내가 되지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관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향력에 온전히 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3, 4교구 여러분들 안에 오늘 말씀의 온전한 영향력, 주님의 임재 안에 가고 분명한 주님의 관점 속에 가하여 여러분들이야말로 주님의 믿음의 세대로, 부흥의 세대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복된 3교구, 4교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